오늘 이 말씀은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전의 상황을 잠깐 알아야 합니다. 전의 말씀은 제 지난 주일날 나눴는데요, 지난 사건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됐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시고 돌맞아 죽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가 막 이제 믿는 사람을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믿는 사람은 다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막 감옥에 막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외에는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쳤죠. 근데 이것도 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요. 이렇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어디로 도망쳤냐? 일단은 먼저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막 따르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막 낫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더다, 이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예루살렘 여전히 12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12교회 중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땅에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무엇을 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하였던 그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 성령 세례의 현장이 막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고 뜨겁고 막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옆에서 그걸 봤던 마술사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야, 엄청난 능력이로구나. 이때까지 사마리아 땅은 내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높거나 낮은 모든 사람들을 이 시몬이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만희 아니면 대무당 정도로 보면 됩니다. 시몬은 이단의 압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만희가 엄청 지배하고 있었는데 참 목사가 와가지고 뒤집어 놓으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그 당신이 안수해서 성령 세례 받는 그 능력 내게도 돈을 좀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게도 좀 팔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호되게 혼을 내죠, 시몬을. 그 장면이 바로 이 전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이제 원래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먼저 씨를 뿌리고 교회의 기초를 세웠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제 오늘 26절에서 이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큰 역사 이후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소제목 첫 번째 광야 속의 계획입니다. 광야 속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목회자의 입장으로 이게 내 생각을 대입해서 보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 경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지하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올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 만에 갑자기 막 경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몰려오는 겁니다. 막 다 몰려와가지고 저기 막 경산 옥산 사거리까지 막 예배당 들어오고 싶어서 막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막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이지만 그 심부름하는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은 그 목사로서는 야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 줄 쫙 서 있으니까 열심히 더 해가지고 저기 이마트 자리를 빼들어 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2만석 되는 교회를 세우면은 야, 이 대구 경산 지역은 진짜 복음으로 그냥 장악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네 역할은 끝났다, 이제 저기 거제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근데 빌립 집사님은 아무 대꾸를 안 하세요. 그냥 아무 불평을 안 하세요.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그냥 성경을 보면요, 빌립 집사의 어떤 조금 싫다 아니면 거리 낀다라는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 바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 집사의 이제 엄청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를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26절 끝머리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길은 광야라. 지금 광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의 엄청난 역사, 마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슈퍼스타였던 것처럼 빌립 집사가 작은 예수로서 완전히 그 슈퍼스타,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 전도하니까 사람들에게도 야 너무너무 떠나면 안 되는 빌립 집사, 이런 마치 슈퍼스타 목사님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서울로 가라, 너는 더 큰 목회를 해야 된다, 서울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너는 LA다, 이제는 더 큰 전 세계를 지도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LA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란 말은 그 원어로 에레모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독한, 황량한, 외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라 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은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훈련받았던 곳,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 먹을 것조차 귀한 그 광야.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많이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보냈다가 사마리아 보내서 큰 목사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맛 보여주고 사마리아에서 그 역사와 부흥을 맛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라는 건, 이거 어제 김선재 전사님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게 너무 웃겼는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막 이거 아닙니까? 예.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A라는 길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A라는 길이 아니라 B라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저기는 하나님께도 별로 크게 영광 많이 못 드릴 길인데 왜 나를 B라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 있으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뭐 사역과 관련 없이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려는 내 인생 가운데 왜 축복이 아니라 계속 이런 큰 장애물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내가 저 옆집 사는 저기 순이보다 훨씬 더, 내가 순이는 교회도 안 다니, 나는 순이가 맨날 주일날 놀러 가자 하는 거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가야 된다고 친구들 놀고 싶은 거 다 안 따라가고 신앙생활 했는데, 저 순이는 하는 것마다 손 대는 것마다 땅값이 오르고 나는 손 대는 것마다 땅값 떨어지고,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인지라 늘 이해가 되면 믿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면 그때 순종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발을 먼저 내딛는 그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강물, 요단 강물이 휘황찬란하게 넘쳐 흐를 때 먼저 강물에 발을 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 내 환경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 짧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빌립도 그러하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의 생각에는 광야로 가는 것보다는 사마리아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를 거쳐 다른 또 어떤 도시, 큰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반항도 없이 바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꼭 만나야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는 오늘날 그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 나라가 아니고 오늘날은 어느 나라면 수단 맞나? 수단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에디오피아는 지금 에디오피아 그 나라는 아니고 다른 나라고, 지금 나라로 치면 수단 있지 않습니까? 수단. 거기가 에디오피아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정치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의 천황은 정치 안 하잖아요. 일본의 천황이 정치 안 하고 총리라 그러나요? 아베 총리죠. 총리가 정치를 하잖아요. 그처럼 에디오피아도 왕은 태양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숭배를 받아서 정치를 안 하고 왕의 엄마가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이름이 바로 여왕 간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요, 아무래도 그 여왕이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고 그 바로 옆에서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리를 하는 재정장관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냥 우리나라로 내시가 굉장히 좀 낮아 보이지만 굉장히 재무장관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왕이 정치를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내시처럼 거세는 했던 것으로 이 주석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이 간닥의 이 내시,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재무장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이방 땅, 수단, 성경 이야기론 에디오피아, 그리고 그 나라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전달하여 그 백성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나고 높고 크나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데 그 광야로 빌립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나는 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나요? 신실한 자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너무너무 신실해서요, 빌립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과 역사를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혹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정말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저는 감히 남의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어쩌면 빌립을 너무나도 믿고 사랑했기에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잠깐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동대 이지선 교수를 아십니까?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던 이지선이라는 그 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신호 대기 중에 서 있는데 술에 만취한 어떤 운전자가 와서 들이받아서 차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선 자매는 55%가 다 타버리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온몸이 숯덩어리가 되어서 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혀를 찢찢 차면서 이 아까운 생명 여기서 또 하나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살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7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수술을 한 30차례 받고 그 고통의 순간순간을 넘어서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선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병원에서 가장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매에게 임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다면,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남들 친구들 다 놀러 가자 할 때 놀러 안 다니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살았는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한 보답이 이거란 말입니까?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99%의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다를 바 없고요.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 자매는 2004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전신 화산의 몸으로 UCLA에서 사회복지 박사과정의 공부를 하여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선 작가는 책에 소개된 모습에서 순간순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겪고 온몸이 다 타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세수하고 눈 위를 만져보니까 그 전신 화상의 그 얼굴에 눈썹이 조금 나더래요. 그러니까는 이지선 교수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 눈썹 있다고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눈썹이 하나 나는 걸 가지고 온몸이 다 타서 그 예쁘고 아리따웠던 그 자매가 그렇게 사람 눈으로 보기엔 조금 무섭게 이렇게 외모가 변해버리게 됐지만 그래도 그 눈썹이 하나 생겼다고 감사해 주님 감사해요. 눈썹 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란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혹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뻤던 그 시절. 화상 입기 전에 사진을 봤는데 그냥 뭐 되게 연예인처럼 예쁘더라고요. 연예인처럼. 얼마나 금이야 옥약 좋았겠어요. 연예인처럼 이쁘고 그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보살피며 자라가지고 또 심지어 공부도 또 잘하고. 그래서 이지선 자매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지선 자매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쟤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씌워주신 것 같아요.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제는 크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게 하신 거지요. 정말이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지선 작가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빌립이 광야로 갈 때도 기쁨으로 갔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라는 저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심금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도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광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광야로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그 광야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이 내시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수레를 타고 돌아갔는데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소리 내어서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도무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숨어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찮게 빌립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말씀을 상고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신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청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
내게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이 두 절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두 절이 여러분들 한번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너무나도 마음이 동하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이사야서를 읽어가다가 넘어갈 수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이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이 부분 32절과 33절의 내용을 묻습니다. 그 묻는 말이 바로 34절인데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32절 33절에 이 멍청한 사람, 이 사람을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멍청한 사람이 바로 그 이사야 본인이냐? 아니면 이사야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32절 33절의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게 누군지 제발 좀 알고 싶다. 이거예요 질문이. 그러면은 32절과 33절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아마 제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씀인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32절과 33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앞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제가 9절까지를 연달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아까 7절 8절이었는데 4, 5, 6, 7, 8, 9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이게 누구인지 여러분은 명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이십니까? 그 내시는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병을 다 짊어지고 죽으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는 그가 그런 멍청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그가 과연 진리가 아닌가? 그가 누군지만 알면 내가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든 뭐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 제발 누구가 그를 나에게 가르쳐 줄 자가 없겠는가? 이것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임을 가리킴이냐? 내시가 궁금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시는 성경을 되게 많이 알아서 지식이 많아서 공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는 지식의 수준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학문이 얼마나 뛰어나고 돈이 얼마나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시는 그가 누구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내시에게 입을 열어서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시는 그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 세 가족이 한 분 계셔서 그 세 가족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 예배 하기 전에 저기서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 중에 개그맨 조혜련이 하는 간증을 밥을 먹고 세 가족과 우리 성도들 다 함께 그 간증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전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딱 선명한 기억이 남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이 다 남녀 호랭기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예수는 안 믿고 조혜련 씨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찌 하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의 간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기억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80세쯤에 다 되는데 예수를 믿은 지 한 5년 됐는데 성경을 이 숫자는 틀립니다. 한 50독을 했는 겁니다. 1년에 한 10독씩 하는 겁니다. 그 70, 80세 노인이. 근데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순간 조혜련 씨가 우리 엄마가 이제 예수 영접했다 하고 보니까 엄마가 엉엉 울더래요. 엉엉 울면서 내가 이때까지 예수가 아닌 남녀 회행계고 그러니까는 헛것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절하고 시간을 보냈다. 근데 내가 이제 이 예수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어떡하노? 내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해려나 하면서 울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성경을 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읽는데 왜냐하면 내게 이제 시간이 주일은 어머니가 내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 남은 인생은 죽도록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서 온 시간을 다 남들보다 늦게 믿었으니까 다 드리고 주님 만나러 가겠다고 내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하면서 엉엉 우는 그 얘기가 기억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시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내시가 내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예수를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늦게 알아서 어떡하나. 그래서 내시는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알자마자 마차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보라, 지금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 그리고 길 가던 차를 세워버리고 그 높은 한나라의 장관, 그 옆에 흐르는 강물, 정화되지도 않는 늘 그 왕궁에서 정화된 깨끗한 물만 시녀들이 떠오는 그 물만 마셨던 그 내시인데 그 정화시설도 없는 그 옛날 그냥 서민들이 막 똥오줌을 다 싸서 똥이 동동 떠다니는 그 물, 사실 더러운지 깨끗한지 전 모르지만 자신이
직분, 자신의 높음도 다 상관없이 내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하면서 그 빌립에게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이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저기서 세례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면서 달리는 마차를 세워 빌립과 함께 그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장로교지만 세례보다는 침례가 라는 표현을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례는 다 침례였어요.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다 침례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도도 많고 이게 일일이 물을 풍덩풍덩 하기 힘드니까 이게 약식으로 의미가 사실 중요한 거니까 물 살짝 여기 해가지고 뭐 고양이 세수하듯이 물 찍어 바르는데 나중에 옥상교회는 침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의미가 그냥 중요한 거지만 그냥 이왕이면은 그 의미가 침례의 의미가 물에 머리 끝까지 잠길 때 우린 죽는 겁니다. 숨 못 쉬잖아요. 우린 모두 죽고 물 위에 새로 나왔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침례를 풍덩하고 받았죠. 침례를 풍덩하고 받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물 위에 올라올새 성령이 빌립을 끌고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어떻게 돌아갔지요? 조엘이란 엄마처럼 기쁘게. 이 사건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에 전파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전에 어디에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사마리아 전파됐죠. 그 전엔 복음이 어디에서 돌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았죠. 지금 신학적으로는 사도행전 이제 7장 8장 여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수단이라는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사건이죠. 어디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언제 전했습니까? 방금 전에 전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지금 내시한테 왔잖아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역사,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의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준비된 영혼을 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바로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그 준비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향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남다름에 눈길이 갑니다. 먼저는 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해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빌립을 그 광야로 이끌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내시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은 복음을 받기에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을 만났을 때 이 내시는 그 빌립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수레로 초청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내시를 바라보면서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 소원합니다. 말씀이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읽으면 진짜 이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게 집중력 없을 때 읽으면요, 3장 4장을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는지 5분 지나도 내가 뭘 읽었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는 은혜 없으면 못 읽어요. 신학 공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때로는 말씀이 되게 읽기 싫을 때도 에티오피아 내시 생각하고 말씀을 읽기 소망합니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야 오만석 저거는 좀 말씀 이해도 못하면서 좀 무슨 중연부라듯이 성경을 일로 하다가 하나님이 속 답답해가지고 빌립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을 이 내시처럼 더욱더 사모하게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내시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결단력, 내시의 결단력,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결단력. 정말 성경에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내시가 딱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내시는 너무나도 이사야의 말씀에 해석되지 않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듣고 보니 바로 자신이 궁금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1분 1초도 내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하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차를 세워버리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았고 온전히 이제 달려갈 길, 인생의 목적지, 결승점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결단력. 그것은 에티오피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눈길을 주신 이유,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이 시간 우리도 그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력으로 주를 향해 믿음의 선한 다름박질을 함께 달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첫 번째 광야, 두 번째 내시, 그리고 세 번째도 사실 있는데 세 번째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세 번째는 한마디로 하고 그냥 끝낼게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제가 뭘 집중해 보려 했냐면 빌립의 순종을 더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할 때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 가지고 빌립의 순종을 살짝 껴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냐면 빌립은 왜 빌립의 순종을 제가 좀 더 주목하게 되냐면 39절 40절 두 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장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내시한테 올 때도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맛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광야로 가니까 광야로 왔죠. 내시한테 안수기도 하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성령께서 빌립을 슉 기가 맞아 딴 데로 데려가 버렸어요. 밥이랑 식사 교제라도 그래도 성령 전달을 해줬는데 식사 교제라도 이렇게 대접이라도 아니면 옷 한 벌이라도 좀 빌립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내시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주목하는 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서 침례는 물에 빠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물에 빠지고 딱 올라오는데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리고 하나 또 이건 이 말은 성경에 기록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왜 했지라는 말이 있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기쁘게 길을 갔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39절을 보면 뭔가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반선 목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차 큰 복음 전함의 일을 할 테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팔아서 뭔가 이득을 취하거나 얻어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께서 가라시면 가고 쓰라시면 쓰고 성령께서 먹여주시면 막 먹고, 그렇지만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가운데서 빌립이 아무것도 아니라 계속해서 그 종은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것도 없이 어떤 잔말도 없이 어떤 영광도 받지 아니하고 계속 가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빌립의 순종과 겸손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교하지 아니하고 제가 저에게 설교라 끝나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여기 이 뭐 어떻게 개척을 하고 나중에 자리를 잡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저도 또 딴 데로 떠나 너 저 거제도 가라면 가야 됩니다. 빌립처럼. 근데 한국에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소원을 또 아뢰면 또 들어주시겠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뭔들 북한에 가라 해도 가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예, 막 가고 싶다 이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딱 질색이라서 저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한 곳에서 이렇게 안정적이게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예,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 에티오피아 내시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과 예수 앞에서 이 결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갈망과 그 결단 우리 속에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빌립의 순종은 복음을 전달할 우리가 바로 닮아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내 마음을 더욱더 찌르고 내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합심하여 주님 한번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